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에베소서를 이제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인지 잘 우리가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사탄을 따랐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진짜 평안은 없었습니다. 늘 일시적으로 잠깐 편안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그 평안은 다시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실제 얘기인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네덜란드령 뉴기니 아시죠? 저 남쪽에 있는 그 섬나라들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정글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신선한 파인애플이 그냥 그 과일이 먹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본국에 갔을 때 파인애플 묘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갖고 먹고 싶어 갖고 이제 사람한테 이제 그 원주민한테 이제 삭슬 주고 이걸 좀 심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심으면은 그냥 바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셋째 해가 됐을 때 막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파인애플을 먹게 됐다. 그리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훔쳐간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저걸 먹어보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라도 막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파인애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면 선교사님이 이제 병원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도둑놈들 이게 회개할 때까지 도둑질 안 할 때까지 병원 문을 닫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원래는 이제 약을 나눠줬는데 약도 주지도 않고. 근데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다시 이제 문을 열면 또 훔쳐가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도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상점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닫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법칙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게 법칙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삭을 주고 심게 했는데 이 사람은 다 자기 건 겁니다. 자기가 심었으니까. 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갖고 그럼 너 다 가져가라. 나 새로 심겠다. 네가 심었으니까 네 거라며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저거 뽑으려면 삭슬 줘야지. 너희 밭에 가서 심으라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밭에 심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뽑는 값
심는가 다 줘야지 내가 하지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다 뽑아버리고 미국에 가서 다시 이제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 명확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네가 심으면 네게 아니야. 네가 분명히 약속하지. 대신에 내가 상 말고 내가 칼도 줄게. 멋진 칼을 주면서 네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해. 이건 내게 아니다. 그리고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년이 지나니까 여전히 다 훔쳐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하고 막 싸우다가 지쳐서 그 일로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한 세미나에 가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리고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든 말든 내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여전히 훔쳐가는데 아무 상관도 안 하는데 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 선교사님 제발 그 하나님한테 주신 밭 그 도로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걸 훔쳐 먹었더니 하나님 걸 훔쳐 먹어서 그런지 우리 애가 아프고 바다에 고기도 안 잡히고 도저히 이거 막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선교사님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훔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 내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안 따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안 따먹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거 다 익었는데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선교사님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걸 따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교사님께서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이제 가져갈 때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맞죠? 이 선교사님이 기가 차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그전에는 파인애플 가져가면 화를 냈는데 이제는 화를 안 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20년이 돼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내 권리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내 속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거, 참된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인데 이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참된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평화,
언제 깨어질지 불안한 그런 평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화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거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화평의 시작입니다. 평화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싸움의 본질이 뭘까요? 전쟁을 왜 하는 겁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그게 돈이 되었던 아니면 땅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걸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까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유태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태인과 이방인을 다 합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됨으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언제나 어느 곳이나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누구 허락 맡으십니까? 안 맡으시죠. 그냥 가서 만나면 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아버지,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만나기가 싫어서. 그래서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서 왜 저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숨어서 말합니다. 숨어서.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죄가 다 해결이 되고 화목히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당당하게 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부릅니다. 절대로 못 부릅니다.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딸들이 나와서 아빠하고 얘기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피곤할 때만 빼고 피곤할 땐 좀 귀찮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121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됨으로 이제 섭섭한 게 없어져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 됨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좀 이해가 하셨죠?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 화목해 되어서 화평이 뭔지, 야, 이게 진짜 평화구나. 아, 이거는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평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근데 이 말씀부터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인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다 한국 분들 계신같이 혹시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 때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우리 윈 전도사님 계셨는데 외국에 살면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를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한 17년 동안 외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보면은 뭐라고 이제 비하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칭총 그럽니다. 칭총 아니면 또 칭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비하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교포랑 같이 가는데 이제 교포가 막 갑자기 막 얼굴이 확 칭총 그 말 듣더니 얼굴이 확 변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이게 눈이 좀 찢어지고 이런 동양 사람들, 눈 작고 이런 사람들한테 칭총, 칭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갔더니 이란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자가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칭챙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중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뒤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칭챙총 칭챙총 막 그럽니다. 친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기분 되게 안 좋죠. 나 중국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나 중국 사람 아니거든 뭐 이렇게 합니다. 나 한국 사람이거든 막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만 지니니스탄 만 코리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란어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갖고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로 가든지 중국이나 일본은 좀 비슷하게 생겨 그래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좀 덜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 가면 다 외국인입니다. 표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일단 다릅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터키에 있을 때는 좀 덜했는데 이란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시골에 있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는지 나가면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 모든 사람이 저만 바라보는 겁니다. 길을 가도 그렇고 시장에 가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야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구나. 그게 막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속에 어울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외인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류상으로도 다릅니다. 항상 문제가 됩니다. 차를 사려고 해도 그렇고 집을 계약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게 항상 서류가 많고 신분증 자체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이고 나는 외국인이고 거류 비자가 필요하고 맨날 여권 챙겨 들고 타고 공항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국민은 그렇죠. 내국인하고 쫙 들어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줄 서갖고 막 비자 확인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3자 입장이 됩니다. 외국에 있으면은 그 나라 일에 대해서 내 일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나라면은 발 벗고 나가서 막 총 들고 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외인이면 그냥 그래 전쟁 났나 보다. 누가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기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외인처럼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외인인가? 그 외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불편합니다. 첫 번째. 교회 와서 어디 여기 있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냥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만 하십니다. 아직도 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냥 내 교회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나는 아직도 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 일에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저런 일도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남의 교회처럼 느껴지니까.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시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외인으로 있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쩐 때는 보면 아무도 돕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순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내가 교회의 멤버십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이렇게 순회 들어가 있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순회 들어가고 싶습니다. 참 좋습니다. 순회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걸 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인처럼 그렇게 다니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소망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끼지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이게 똘똘 잡고 친한 그룹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나머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소외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시고, 인사 한번, 눈길 한번 안 주고 못 받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민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그렇죠,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하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국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백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단 한 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가 하면 국경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장벽을 쌓기도 하고, 트럼프처럼 지금 멕시코에 장벽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장벽을 쌓기도 하고 경계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영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우리 잘 아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입니까? 제가 그 터키나 이란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합니다. 터키는 약간 별로였는데 이란만 해도 뭐 한국 그러면 뭐 너무나 좋은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대장금이 방영이 되고 나서부터 참 놀라운 연속극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장금이 할 때는 밖에 한 사람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란에서 모든 시골부터 시작해서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은 장금이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장금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 굉장히 우대해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이란에는 그 이제 서방 국가들은 다 제재를 받아가지고 물건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수입품들이. 근데 이제 한국 제품들이 완전히 그냥 탑 클래스는 다 한국 제품들. 삼성전자, 현대, 기아, 현대보다 기아하고 거기는 뭐 아직도 막 대우차들이 아직도 많이 굴러다닙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근데 굴러다닙니다. 고쳐서 또 쓰고 이렇게. 보통 차를 사면 한 40년 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그러면 막 기술 강국 최고의 전 세계에서 최고로 기술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란에서는 같은 급의 그 토요타 자동차보다 현대차가 더 비쌉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을 외국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고, 자기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몰라요. 뭐 미국 사람들은 좀 그 상식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왕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로마서 8장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을 끊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 변하셨네. 변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참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가다가 크리스찬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핏줄이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족을 아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내 가족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게 막 이렇게 느낌으로 팍팍 옵니다.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동안 손님처럼.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계시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어떤 거 위에 세워지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붙어가면서 연결되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하나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튀어나온 것은 깎여야 되고 이가 맞아야 되니까 다듬어져야 하고 맨들맨들해져야 하고, 잘 맞추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깎여 나가고 내가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될 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생겼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딪히고 얽히고 성기면서 깎이고 해서 맞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채로, 아름다운 교회인 채로 그렇게 모인 것이 절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잘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난 것도 있고 특징도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되어가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끝납니다. 지어져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회중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숨을게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순장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은 그래서 불법을 행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의라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 일한 만큼 가져가고 가치 있는 만큼 가져가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의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족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픈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그럽니까? 야, 네가 그래 아프구나. 돈 벌어서 약 먹어야지. 그럽니까? 그게 정의인데, 가족은 정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그 약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족은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한 곳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족 안에서 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래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맞아져 가고, 내 아픈 곳이 깎이고 상처가 나고 아물고 단단해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면서,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정도로 흠이 있고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반드시 거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된 자들이고, 그래서 평화가 뭔지,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왼수처럼 보이십니까? 가족 맞습니다. 가족 맞고,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까? 가족 맞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다가가시고 내 가족처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다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 다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